우리 현대인들, 우리도 같이 현대인이잖아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된 관심, 그 관심이 뭘까? 명품. 많은 사람들이 명품에 굉장히 마음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명품을 샀대, 이게 화제거리가 되죠. 또 연예인들, 연예인들 누가 무슨 뭘 했대, 연예인에 대해서 속속히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우리의 주된 관심이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 그것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된 관심이 뭘까? 세례 요한 당시에 유대인들의 최대의 관심사, 세례 요한 당시에 최대의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명품이나 무슨 연예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유대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가 바로 요한 당시잖아요. 우리나라의 가장 암울한 시대는 일제치하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정말 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시기는 나라를 로마의 통째로 빼앗겨버린, 그리고 성전도 없어져 버린 정말 그런 시대죠. 세상이 이렇게 암울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세상에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쟁이 나거나 큰 일이 닥치면 언제든지 그들은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할 때에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이거든요.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동맹군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올라갑니다. 자, 북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올라가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에게, 여기에 선지자가 없느냐? 선지자에게 한번 묻고 가자.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아요. 400명을 모아서 400명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구동성으로 400명이 일제히 같은 말을 합니다. 왕이여 올라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여호사밧이 묻자,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라 뺐다, 이렇게. 그래서 그 선지자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역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면 망합니다. 올라가면 패망합니다.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야를 그냥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해요. 막 뺨을 때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진리가 타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를 뭐로 결정해요? 숫자로 결정합니다. 다수냐 소수냐를 가지고 진리를 세상은 결정해요. 왜요? 세상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가 진리로 둔갑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요, 다수로 결정하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다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분별의 영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신학교를 나온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동성애자들을 축복하자 이러고 나서 가지고 또 쫓아냈더니 그 교단에서 추방을 시켰더니 국가법원에 가가지고 나를 지켜달라고 막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래요. 웃기잖아요. 국가 법률로 목사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국가 법률로 목사를 세우면 월급 주면 돼요. 국가가. 그렇잖아요.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세우고 추방하고 이거는 다 누구의 교회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교회의 권위를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목사로 세워준 그 교단이 그를 파면했는데 그걸 국가에 가서 호소를 해. 나 권리 침해당했다고. 아니 세워준 사람이 그 권리를 빼앗을 수도 있고 설립자가 그 문 닫을 수 있고 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폐업할 수도 있고 개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폐업하려면 배상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가서 그렇게 소송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수로 진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진리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분별하는데 선지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병들 때도 선지자를 찾고요, 전염병이 일어나도 선지자를 찾고요, 가뭄이 들어도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우물에 문제가 생겨도 사마리아 우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게 되자 선지자를 찾고요, 자녀가 병들었을 때에도 선지자를 찾아다녔어요. 주의 백성들이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뭘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위치나 지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목회자가 중요하잖아요. 위치가. 당연히 중요해지면 뭐가 따라와요? 부귀가 따라오잖아요. 중요한 사람. 대통령이 중요하니까 돈 많이 주는, 국회의원이 중요하니까 돈 많이 주는, 판사가 중요하니까 돈 많이 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할까요? 왜 의대를 가려고 할까요? 정말 의대 가고 의사 되려고 하면요, 정말 그 속된 말로 개고생해야 됩니다. 또 의사가 된다고 해서 이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극한 직업 중에 하나죠, 의사가. 늘 피냄새 맡아야 되고, 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한 사람 만나야지요. 웃는 사람 만나야지. 늘 찡을찡을하고 막 맨날 만나면 신세 타령하는 사람 계속 만나면요, 이 사람 좀 이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에너지가 다 소모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건강한 사람을 못 봐요. 늘 어떤 사람만 봐요. 막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런 사람만 보고, 또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을 못 보고 어떻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창자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만 본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극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가 되려고 하는 원래 그 마음은 굉장한 자기 희생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숭고한 직업인데요, 이 숭고한 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사에게 뭘 갖다 줘요? 부귀를 안겨주는. 그래서 이 의사라는 직업이 점점 이 부귀 때문에, 돈 때문에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의사라는 직업이 부패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이 권력이에요. 돈이 명예고 돈이 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항상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지요. 선지자 직분이라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선지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말씀대로 전하면 부귀가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핍박이.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왜 핍박이 옵니까? 세상이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너무 거짓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말하면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거짓을 지적하면 세상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세상이 거짓되다는 것을 말하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부귀가 아니고 핍박입니다. 선지자가 이 핍박이 좀 두렵고 불편해서 좀 말씀을 조금만 완화시켜서 살짝 좀 말을 바꾸어서 듣기 좋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면 선지자에게도 뭐가 와요? 부귀가 와요. 그래서 핍박이 싫다고 말씀을 조금 완화시켜서 말씀을 전하면 부귀가 따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부패해버리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오늘 본문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래서 선지자는요 선포하는 그 말씀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면 선지자는 입을 닫아야 돼요. 받은 말씀이 없으면. 그게 선지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항상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정흠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정흠이라고. 선포한 말씀이 실제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취잖아요. 말씀을 선포했으면 여호와의 일을 선포했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정음과 성취가 없으면 그거는 듣기 좋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그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우리가 이 시대의 현실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이 시대가 확실하게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영이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시대는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고 더 흥왕하고 더 화려합니다.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 우리는 지금 말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마리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너무 잘 속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누구나 다 알지만 알면서도 속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알면서도 속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알면서도.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기가 막 쫑긋쫑긋해져요. 뭐예요? 거짓말에. 거짓말이 왜 그렇게 달콤해요? 거짓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됩니까? 거짓말에 왜 그렇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늘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데 그 말들이 귀에 그냥 쏙쏙 와 들어오잖아요. 막 마음에 그냥 정말 확확 박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인기를 얻고 부귀를 얻게 됩니다. 명예도 돈도 얻게 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에 선지자가 몇 명요? 400명이나 있어요. 400명이나. 아합 당시에 아합은 가장 부패한, 그것도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져서 남쪽은 유다, 위에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한 나라에 선지자가 몇 명요? 400명이나.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왜 이렇게 선지자가 많아졌을까요? 그냥 선지자라는 이름표만 달면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찾으니까 400명이나 선지자가 된 거예요. 선지자가 가난하고 힘들고 배고프면요, 누가 선지자 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총신신대원 입학할 때에 경쟁률이 너무너무 세가지고 정말 막 기도해서, 하나님, 공부하는 걸로는 좀 부족해 보여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제 친구는요 9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9수 했어요. 9수, 9수 그거 들어가는데 9수를 해가지고 겨우 그것도 그냥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어쩌다가 교수님하고 마주쳐가지고 길 가다가 너 뭐하냐,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인데요 총신 9번 떨어졌어요. 그 말에 이제 감동 먹어가지고 추천을 해줘가지고 겨우 들어가가지고 목회자가. 그 당시 목회자가 되면 그냥 개척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모여오고, 그래서 좀 잘하면 좋은 성령차 타고 부귀영화 누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신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거의 뭐 겨우 정원을 채워요. 겨우.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미달될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850명. 선지자가요 매우 부패한 시대에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가 막 득실득실했습니다. 엘리야는요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선지자들은 다 죽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진품보다는 짝퉁이 훨씬 많습니다. 진품은 몇 개 안 나와요. 그런데 짝퉁은요 뭐 수천 수만 개 나와버리죠. 뭐 이게 유명하다, 인기 끌었다 그러면 그 진품은 몇 개 안 되는데 똑같은 짝퉁이 얼마나 많이 생겨버리는지 몰라요. 진리보다는요 거짓이 훨씬 많습니다. 참 선지자보다는요 가짜 선지자가 더 많아요. 언제나 거짓 선지자는요 누구를 싫어해요? 참 선지자를 싫어해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리를 가진 사람이 거짓을 싫어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거짓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웃기죠? 아니, 우리가 진리,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를 보면 막 나쁜 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참 선지자는 그렇게 안 해요.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보고 저런 나쁜 놈, 몹쓸 놈 이런다고요. 언제나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우리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왜 눈물의 선지자이냐 하면 아주 감성이 풍부한 선지자여서가 아니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많이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맨날 울었어요. 시세탈해간다고. 자, 에레미야 18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 책량이 선지자에게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지금 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오라 그러니까 뭐 많은 무리가 오는 거죠. 우리가 꾀를 내어서 예레미야를 치자. 이 친다는 말은 때려 죽이자 이 말이에요. 왜? 제사장에게서는 율법이 나오고 지혜로운 자에게서는 책량이 나오고 선지자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니까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도 말하지 말자. 주의할 필요가 없다. 요 말은 좀 속된 말로 하면 생까자.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비웃어버리고 듣지도 말고 귀를 기울이지도 말자. 다수가 거짓 선지자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에 에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참 하나님께 선지자가 돼도 말씀을 받으면 좀 남들한테 이렇게 전하면 폼나는 말 있잖아요.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좀 듣기 좋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덮어놓고 축복하십니다. 따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복받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개차반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뭐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에레미야가 받은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게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이여 일본에게 가서 항복하십시오.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십시오. 그들에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중국에게 가가지고 시진핑을 막 경배하십시오. 시진핑에게 굴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이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난리 나겠죠? 완전 뭐 여론의 몰매를 맞아가지고 살 수가 댓글 부대가 막 나와가지고 뭐 이 나쁜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 뭐냐 그러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굴복해야 삽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당시 아수르라는 아주 굉장히 강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주 그냥 조그마한 나라고 그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했어요. 에레미야 때에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는지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애굽과 우리 동맹을 맺자. 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수르를 견제하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국가가 핍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일본, 미국하고 동맹을 맺느냐 아니면 중국하고 맺느냐 이것 가지고 우리 나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아수르가 굉장하게 강력해지니까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국과 손을 잡자고 애국과 친애국 정책을 펴자고 이제
전반적인 국가 분위기가 그리 흘러가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애굽어지 하지 마. 애굽은 그냥 썩은 갈대야. 그 썩은 지팡이에 불과한 것이에요. 지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굴복을 해야 너희가 생명이라도 얻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받아서 그 조그마한 나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미미했어요. 그냥 어린애예요. 왕도 아직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역사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냥 왕이 되기도 전이죠. 그런데 뜬금없는 이 바벨론을 막 들먹이면서 바벨론을 의지하십시오. 바벨론에게 가서 굴복하십시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에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에레미야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애굽을 의지하면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보호될 것입니다. 이렇게 달콤한 말들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소리 외칩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에레미야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27장 14절 우리 한번 부지런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7장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숨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말을 예언합니다. 자, 바벨론 왕을 숨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지 말라.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소리쳐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왕도 백성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듣기 싫거든요. 에레미야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에레미야 29장 7절로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2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은 바벨론을 말하잖아요.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성을 위해서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누가 순종했어요? 다니엘만 순종해요. 다니엘만. 그래서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가서 충성을 다했잖아요.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8절 계속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심지어는 자기가 꿈을 꾼 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 하나님 애굽 그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성에 가서 보호를 받을 터인데 이와 반대되는 애굽이 도와주는 꿈을 꿨다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것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9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거짓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형제라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요, 너무 달콤하여서 그 거짓말에 익숙해지면요, 진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달콤한 그 거짓말에 익숙해져 버리면 진리는 아예 듣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식당에 가면 정말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 조미료를 써서 엄마가 해주는 거는 맛이 없어요. 왜?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건강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식당은 뭐 건강 안 생기잖아요. 맛이 최고잖아요. 맛만 좋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에 맛들여지면요, 집에 있는 딱딱한 음식, 건강한 음식은 안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요, 진리를 말하면 인상부터 막 써지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수를 거짓 선지자가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길을 세워서 내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선지자들이요, 완전히 부패해 갑니다. 왜? 듣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핍박만 하니까. 선지자들이 부패해 가는데 어떻게 부패하느냐. 자, 이사야 28장 7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기니까 중반부터 제사장과 선지자도부터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28장 7절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누가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어디에 빠진다고요? 독주에. 그래서 옆걸음을 친다. 비틀거린다는 말이에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 포도주에 푹 빠져가지고 그 독주로 말미암아서 비틀거리면서 환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 푼다. 요즘 뭐 교인들이 그냥 술 먹는 거 그냥 아주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워요. 그냥 한 잔. 나 집사인데 하면, 집사라고 해도 그냥 술 먹는 거 별로 그냥 먹는다 이게 좀 부끄럽거나, 옛날에는 감추었어요. 예수 믿고 집사가 되면 최소 술 먹는다는 이 사실을 좀 감추었습니다. 왜? 부끄러워서. 옛날에는 동성애 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감추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떳떳해요. 뭐 이게 어때서? 똑같은 거예요. 많은 한국의 집사님들이 술을 먹고 하면서 뭐 어때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이래요. 자, 선지자 제사장도 술이 취해서 환상을, 말씀을 잘못 푼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말씀을 제대로 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치할 때 실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술 취한 사람에게 제대로 들리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부패해서 정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선지자들이 이제 완전히 부패를 해버리면 참 선지자가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에스겔 7장입니다. 에스겔 7장 26절. 자, 에스겔 7장 26절. 거짓 선지자들이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에스겔 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참 선지자가 다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없어지고 나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뭐 전쟁의 소문도 들려오고 굉장히 세상이 무서워질 때에 그들이 누구를 찾아요? 선지자를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런데 헛될 것이다.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선지자들마저 부패하고 나니까 정작 환난 때에 말씀을 듣고자 하나 선지자가 없어서, 참 선지자가 없어져 버려서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정작 말씀이 필요한데 선지자들이 다 부패하고, 참 선지자들이 말하면 그거 듣기 싫다고 구박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씀을 듣기 좋게 변경시켜서 말하면 그거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참 선지자가 사라져버려, 부패해서. 그런데 정작 말씀이 필요할 때에 말씀을 들을 선지자를 찾아도 그 선지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가 누구를 지켜줘야 돼요? 목회자들을 지켜줘야 돼요.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좀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막 그 교회 안 가, 이러지 마시고, 정말 그게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를 악물고라도 보호하고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들이 자꾸 사라져가 버리는 거죠. 누구만요? 듣기 좋은 말 잘하는 사람, 코미디언 같은 사람들만 덕실덕실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요, 진짜 선지자들이 없어지고 나면, 좋은 목회자들이 없어지고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것입니다. 귀에 좋은 말만 좋아하다가 보면요, 들을 때는 좋지만 그 말들이, 아시죠? 희망 고문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 희망 고문이 유행해. 좋은 말을 이게 학문적으로도 상담, 심리학에서 좋은 말 많이 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 많이 하라. 그 얘기 있잖아요. 물을 떠놓고 막 욕을 하면 물이 결정체가 이상해지고, 또 밥을 퍼놓고 막 이상한 좋은 말을 해주면 밥이 막 곰팡이가 피도 예쁜 곰팡이가 피고, 나쁜 말 하면 막 시커먼 곰팡이가 피고, 이러면서 좋은 말 하라는 거잖아요. 좋은 말. 그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지만, 아무튼 누군가가 그런 말들을 하면서 좋은 말 하십시오. 듣기 좋은 말 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씩 느끼잖아요. 듣기는 좋았는데 그 말 듣고 막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졌는데 말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이다. 희망 고문. 희망 고문 하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면 진짜 선지자들은 사라지는 거죠. 악인이 흥황을 하면 의인들은 숨어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선지자가 사라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고,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핍박해요. 외면해버려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도 그 선지자가 이게 싫어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게 싫어서 타락해버려요. 부패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안 보내는 것이. 그래서 신약시대 초기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자, 진짜가 사라지면 가짜는 어찌 될까요? 진짜가 사라지고 나면 가짜는 당연히 없어져요. 이 가짜라는 게요,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목회자가 없어지면요, 사이비 목회자도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진짜 교회가 없어지면요, 이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단도 사라져요. 신천지 지금 많이 모이고 하지만요, 교회가 싹 망하고 나면요, 이단이 어떻게 될까요? 망해요. 선지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가짜 선지자들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에 그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지만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옛날이야 그래요. 옛날이야. 우리 성도들이 희망보다는, 미래보다는 추억에 잠겨 있습니다. 옛날이에요. 옛날에는 하루에요, 그 하루 종일 사경회를 했어요. 사경회.
사경회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요.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한글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악보가 필요 없었다니까. 글자만 써놨다니까. 악보 이거 볼 줄도 몰랐어요. 국민학교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 국민학교 중학교 졸업했지요.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은요, 만나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뭘 배우려고? 성경 배우려고 사경회를 했다고요. 사경회를. 그 농사일이 우리 이상호 집사님 뭐 콩 좀 맸다고 허리 아프다고 난리굿을 치는데요. 그 며칠 아니에요. 365일 뭐 10년 20년 이골 난다 그러잖아요. 이골 난다는 말 혹시 아세요? 이골 난다. 완전히 그게 막 노동에 그냥 완전히 이제 그 막 그냥 뭐 이골 난다. 그 표현이 어려운데요. 그게 막 완전히 체질화 돼 버리는 걸 말해요. 그런 분들이 농사 일을 하고 그 겨울에 좀 쉬는데요. 쉬지 않고 뭐 했어요? 사경회 했습니다. 주일학교들요, 애들 그 불러다 놓고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 성경학교. 캠프가 아니고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는 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라 이거죠. 학생들은 막 수련회 끌고 가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 근데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 추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에요 그래요. 옛날이에요. 그때가 좋았는데, 교회가 그때 좋았는데 이렇게 추억하지만 우리 성도들이요, 너무 달콤함에 젖어가지고 그때가 좋기는 좋았는데 하면서 좋으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가요.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김동호 목사님인가 어느 분이,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 신학교 때 그분 그 부흥회에 한번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시키려고 금요일에 그 직장생활 얼마나 찌들고 힘든데 금요일 날 철학기도 시킨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철학기도 하다가 다음날, 그때는 토요일도 갔잖아요. 토요일 날 그냥 직장에서 이렇게 졸면서 근무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고. 그때 제가 그 말 듣고 감동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인지 잘 모르겠지만 금요 기도회가 이제 없어졌어. 그 이후로 점차 없어진.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금요일이 되면 뭐 해요? 철학 기도하러 교회 오는 대신에 오늘 불금이다. 불금. 철학 기도보다 더 술집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요. 웃기죠? 그게 어찌 보면 달콤해 보여도요, 진리가 아닙니다. 성도들은 암울해진 시대에 말씀을 듣고자 하나 정작 그 말씀을 선포해 줄 선지자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세례 요한 당시에 조금만 특출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분이 혹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불현듯이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유대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냥 인파가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냥 도시에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했어요? 광야에서. 지금처럼 뭐 열차나 비행기가 광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흙먼지 날리면서 그 뭐 40도 이상 되는 그 대학볕을 걸어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흘길이라, 광야에서 500여 표적할 때 사흘길이라. 그냥 안 먹여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된다? 가다가 다 죽을지 모른다. 목숨 걸고 광야 가는 거예요.
며칠씩 걸러서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을 보러 갔습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선지자에 대한 열정. 선지자에 대한 열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사모함이죠. 말씀을 사모해서. 이 열정이 우리에게 좀 살아나야 돼요. 지금 뭐 북한이나 이런 데는 성경 하나 갖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해. 성경책 하나 갖는 것도. 근데 우리는 뭐 성경책 이거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안 들고 다니죠. 그죠? 귀찮 좀 무겁게. 그렇다고 해서 양심에 찔려야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널렸으니까. 널렸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귀하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되?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다닙니다. 마태복음 21장 46절에 가서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군사들을 보냈지만 그 군사들이 실패하고 들어와요. 왜 실패하고 들어왔냐 그랬더니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기 때문에,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군중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서 겁이 나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요.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선자라는 이름만 들어가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선지자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왜 이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선지자에게 관심이 집중됐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해답입니다. 18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해 준 게 있어요. 모세에게 약속한 거. 그게 뭡니까?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몇 명요? 몇 명요?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몇 명요? 하나를. 단 한 명의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선지자 하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한 명을 말하지만 하나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유일하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한 분이어서 유일한 거예요. 또 이 하나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크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 하나란 유일하고 위대하고 단 한 명뿐이며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큰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선지자가 한 명만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 엘리야, 에스겔, 에레미야, 느헤미야, 학개, 말라기 뭐 수도 없잖아요. 세례요한까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면 해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에 누구일까요? 모세에게 약속한 한 명의 선지자. 또한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큰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이 약속은 실현되었습니까? 실현되었다면 그분이 누구냐? 오늘 누가복음 7장 16절에 나와 있죠? 자, 누가복음 7장 16절에 누군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7장 16절, 자, 모든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6절은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렸을 때에 사람들이 고백했던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큰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를 일으킨 것은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돌보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9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누가복음 24장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큰 선지자다. 능력이 충만한 선지자예요. 사도 베드로 역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자, 부지런히 찾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아무리 예수님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말은 들어야 합니까? 모세의 말은 들어야 한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정말 원수처럼 생각해도 누구 말은 들으라? 모세의 말은 들으라. 모세가 약속한 게 있자. 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큰 선지자를 세운다. 모세가 약속했지 않느냐? 바로 그 모세가 약속했던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스데반도 이 사실을요, 자기 목숨을 걸고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누구다? 모세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가장 존경하는, 가장 신뢰하는, 누구도 모세를 부인하지 않는 그 모세가 분명하게 말했지 않느냐? 모세를 통해서 약속받았지 않느냐? 선지자를 너희 중에 하나 세운다. 이 약속을 모세가 한 것 아니냐? 바로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설교예요. 이 말을 하는 게 설교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바울은 무슨 설교를 했느냐?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예수를 가난한 거예요. 이게 설교고 이게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루 종일 이 얘기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에서 말한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약속했던 선지자 하나,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올 성탄절은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성탄 시즌에는 말씀으로 오신 선지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